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못 뵀던 분들도 우리가 뵐 수 있는 이제 날이 왔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학생부와 같이 함께 했는데 학생부들의 얼굴이 그저께 배웠던 얼굴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저께 수련회로 떠날 때 찻속에서 기도하며 보았던 얼굴과 지금 이렇게 보는 얼굴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네, 우리 함께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득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거짓을 말하고 주장하고 그리고는 미안하니까 또 양심에 찔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그러므로 불편하게 예수님을 굳이 힘써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주일날 예배로 인해 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다면 그런데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먼저 믿어서 불편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재밌게 살다 죽기 직전에 믿어서 불편 없이 살다 천국에 쏙 들어가면 더 약삭빠른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거리밖에 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뭐 그런 수준은 아니어도 제 말씀입니다. 그런 삶, 그런 수준의 삶은 아니어도 저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담 100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곤 했죠. 뭐냐면 이건 초대교회 특수 상황이다. 시한부적인 재림신앙이기에 가능했다. 또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접했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역사 속의 한 시점의 사건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삶, 여기 성경에 나온 이 초대교회 이 삶은 정말 성경적인 은혜 받은 삶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께 쓸모없고 형편없는 삶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100배 낫다. 참 분명한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삶을 어떻게 다 그대로 사느냐, 그건 그저 주님이 주신 소망일 뿐이야.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주님께 별 쓸모없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을 먹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른 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시기질투하고 똑같이 험한 말을 하고, 그런데 뭘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시작하고 작정하고 뛰어들어서 저 사람 미쳤어, 교회 빠졌어, 저렇게 빠지면 안 돼,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100배 낫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120문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도들이 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를 이뤄가기 시작한 그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죠. 그래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죄성이 소멸되고 그 빈 깨끗한 그릇, 그것을 만드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령 세례로 그 죄를 싹 소멸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거룩한 합일에 이르게 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하늘의 권능과 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부어졌습니다.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교회사 속에 사실은 정말 특별한 날이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된 날이니까 말이죠. 두 번째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부가 40일 작정 기도를 끝내고 맞는 첫 주일입니다. 날짜를 맞추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정해주는 날을 우리가 받아서 아내가 수술한 후에 병원 처음으로 한 달 뒤 진료를 받게 되는 날부터 미랄 영성원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 40일이 정확히 끝났습니다. 우연 같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성령님이 집중해서 제가 기도하게 하고 전하게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였습니다. 한 주간 내내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제 40일 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교 보고처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 부부가 40일간 주중에 교회를 비우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 교회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의욕이 아닌 성령의 강권적 역사라면 당연히 목사의 심령을 주장했던 성령의 뜻을 교회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랄 영성원에서의 40일 작정 기도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주차에 권사님과 또 이렇게 공동생활이 시작됐던 거죠. 어떤 권사님과 원장님과 우리 부부와. 처음에는 4번만 시작한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가 밤마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왜냐하면 거기 참석했던 그 어떤 권사님이 자신이 여기에 이렇게 집을 비우고 이렇게 40일에 함께 참여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74세 된 권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도 기적이지만 감동이 되었어.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에게 하나님 왜 참석하게 하셨을까? 그렇다. 우리를 변화시킨
또 원장님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던 거죠. 은혜스럽게 한 주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미 소개해드렸던 두릅 도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이 아끼고 아꼈던 두릅, 그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보면 탁 보이는 그것에 있는 두툼한 두릅, 잘 자라던 두릅, 그래서 거기에 아예 편말을 써붙여 놨었죠.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여 놨던, 그게 똑 떨어졌던 사건입니다. 누가 고까지 와갖고 그걸 뜯어갔습니다. 속이 드러나 속상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물욕이라고, 우리 속에 있는 소유의 하나라고.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시고, 뭐 물욕까지 얘기하냐, 뭐 욕심이라고까지 하느냐, 딱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어떻게 무리한 사람이 있느냐, 그에게는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 원수도 아니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굶주리면 먹을 걸 주라고 하셨지 않았냐고. 우리가 하여튼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물의 애정, 물욕 같은 걸 발견해야 된다. 뭘 그것까지, 뭘 사물의 애정까지 얘기하냐고, 뭘 물욕이라고까지 하냐고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박 목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회의적인 생각이 일어나셨다 그래요. 3주차. 그런데 이제 곧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것이 사실 저의 욕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세속적인 천박한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젊은 자매를 향하여 과거에 간증을 하던 그분이 젊은 시절에 얘기를 할 때 그 영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쓰는 단어 아닙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젊은 닭이라고 하는 그 영계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천박한 용어인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에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 스승은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스승님은.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고 어두워지고 아주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이죠, 사실은. 4주차에는 원장님이 그동안 눌렸던 것, 자신이 자꾸 폭로되고 탄로나는 것, 예를 들면 그 두릅 사건, 또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왁자지껄 그냥 애정적으로 표현하고 식탁에서 그런 표현하는 것,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들춰지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전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기 포트를 그렇게 자주 사용해야 되냐고, 설거지를 뭘 그렇게 뜨거운 물로 사용해야 되냐고, 잘 닦으면 되고, 그리고 매번 닦는 건데 뭘 그렇게 되냐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저 절제합시다 정도, 청빈의 삶을 삽시다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원장님이 드디어 눌리다가 그 밤에, 마지막 밤에 다 강의가 끝났을 때 폭발하셨어요. 그래서 나 위로받고 싶다, 나 울고 싶다, 나 순천으로 떠나고 싶다, 박 목사님께 다 맡기고 3년 동안 싹 맡기고 나는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잘 됐습니다, 저도 베트남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빛이 점점 더 밝게 들어가자 숨어있던 어둠이 드러났던 겁니다. 영성에 대한 말씀이 자꾸 강화돼 가자 육성이 탄로나서 거북했던 거예요. 또 마귀들은 쫓겨나갈 때가 이제 가까운 줄 알고 더 사실은 뒤집는 거였습니다. 5주차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서
한 그 권사님들까지 10여 분 정도가 계시록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주셨고요. 밤에 또 남겨진 어떤 분들이 밤에까지 좀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행주 사건 또는 우유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행주를 매번 삶을 필요가 뭐 있냐. 깔끔하셨던 권사님 매번 삶아야 된다. 여기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매번 삶으면 전기가 또 들어가지 않느냐. 가스가 들어가고 또 양식을 좀 이제 좀 부족해서 사다 달라고 했는데 왜 내가 말하지 않은 우유까지 사왔느냐. 뭐 이렇게. 뭐 그럴 뿐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런 거 정말 뭐가 사가 끼어버린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드러나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영성원의 방향을 확실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은 여기는 기도원이니까 기도원식으로 저 대한수도원 그 기도원처럼 여기서 농사도 짓고 수확작물도 짓고 특용작물도 재배하고 사람들에게 한 끼에 얼마 숙박에 얼마 이런 것도 책정해서 집회하면 집회에 얼마 몇십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해야 여기가 유지되며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원은 많으니까 세상에 여기는 이름답게 미랄 영성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과 또 저의 말 사이에 원장님이 서 계시면서 이제 결정할 순간이 온 거죠. 그럴 때 아니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병행할 수 있습니까? 하자 밑에서는 기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런 게 사모되는 분은 그 위로 가서 영성원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기가 섞여버립니다. 순수해지지 못하고 혼잡해지고 섞여버립니다. 만일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의 말씀의 강단은 그 목회 정신 철학이 반영되는 강단인데 일부는 기도원식으로 이부는 영성원식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잘 될까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기도해 보자고 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가고 나서 제가 또다시 말씀드렸더니 여기는 영성원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결정을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6주차 지난주죠. 놀랍게도 제게 초대교회 재현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됐어요. 첫날부터. 아침에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저녁 강의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재현의 소망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팔아서 다 사도 앞에 놓아서 그것을 구제하고 선교에 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어려운 이들을 나눠주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목요일 날 재산 소유, 저의 재산이나 저의 소유를 제가 여기 들어와 살게 되면 이걸 다 바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뭐 재산이라고 몇 푼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전세금은 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고 그래도 나머지 재산이 좀 있다면 어떻게 준비되는 게 있다면 아예 드리면서 들어와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불안함이나 압박감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어졌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죽는 날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죽음을 아름답겠구나. 중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겨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또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확 더 분명하게 주어진 거죠. 그날 목요일 오후에 이제 봉사가 끝나고 오후에 산에 또 기도를 하러 가는데 거기 함께 했던 분들이 다 같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신 분이 지팡이들을 짚고 그리고 원장님까지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날 처음 오셨던, 거기에 40일 동안 처음 오셨던 친지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원장님 친지, 그분이 또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계시가 임한 겁니다. 한 번 한 번 기도해 드리는데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40일 동안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만 주시면 저는 그대로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아, 응답이구나 라고 제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떠나는 날 아침 큐티 할 때 이상하게 큐티가 끝나고서 이상하게 법인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는 복잡하고 아주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곳에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집사님이 그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세하고 상냥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재단법인은 30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사단법인은 100명의 회원이 있어야만 되고 그 두 개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종교단체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비영리 법인 식으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정관과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 정관에 따라서 재산 환원, 재산 포기, 그러니까 사사로이 재산을 갖고 갈 수 없고, 그리고 단체가 해산되면 이 재산은 국가 것으로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어떤 사회단체로 이렇게 되는 그런 법인에 준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거기서도 할 수 있구나.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원장님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근데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 번 강조된 말씀이에요. 그게 확신이 이제는 분명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로해 가면서 점점 더 답답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3년 전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복음이야. 그러면 사명에 대해서 갈등도 하고, 지금까지 해온 사역은 작은 자를 돌보는 사역이었어요. 집 없는 자, 병든 자, 창기들과 함께 했던 사역 포함해서 그런 사역이었는데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었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꾼이 분명히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저 박 목사가 와서 자꾸 성경 공부하는 그 말씀이 싫지는 않지만 나하고는 다른 길 같아 라고는 생각이 자꾸 있으셨대요. 그러나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무친 마음은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저 박 목사가 여기 와서 살면서 그냥
그럼 뭐 제가 봉사하고 그러니까 좋죠. 살면서 선교는 그냥 그대로 때마다 선교하면 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함께 살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영성 공동체로 영성 훈련을 분명하게 하는 단체라는 저의 뜻에 일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그 40일, 그럼 우리 40일 작전 기도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건데, 공동체 생활을 조금 해보면서 사실 그런 생활은 그분이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은 자들 섬기고 먹여주고 뭐 그렇게 하고 누가 거기서 목사님께 반발하겠어요. 거저 먹여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저 보람되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말씀이 앞에 탁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던 자신을 보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랄지 또 다른 분들이랄지 이렇게 오면 원장님하고 이상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뭐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진리 중심으로 이런 영성 생활이 있어요, 영성 훈련이 있어요, 이렇게 알고 온 분들이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밥해 먹이고 베풀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게 생활 속에 온전히 그게 빛나고 온전히 실천돼야 되는 말씀인 줄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니까 드려야 되니까 핵심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뭐가 잘 됐다, 와서 고침받고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내가 나를 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원장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상대가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장님 사실 참 이런 부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면 다시는 안 오리라 이랬다가 또 혼자 계시는 게 가엾어서 또 오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드러나면서 더 창피스러워졌고, 그런데 만일 지금 같은 시도를 안 했다면 이런 어둠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주 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주장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몰랐겠어요? 그런 상담도 하셨는데. 근데 성공적이었던 삶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자처럼 본인이 당당해 있었대요. 그 말씀하세요. 전 당당했었습니다. 목소리도 커졌고 큰 소리도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응? 내가 여기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알아. 이렇게 이제 막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졌고요. 멋지게 옷은 차려 입었지만 그분은 남편 사가님이 계실 때 정말 교회와 사가님에게 정말 공주로 대접받으셨다 그래요. 본인의 고백이. 옷도 최고급으로 사주셨대요. 그래서 옷이 고급 옷들이 많은데 어디 신방 가거나 또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면 멋진 옷을 차려 입었지만 사실은 저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인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너의 눈멀고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이 그분에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웠는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아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 알게 된 것이, 제가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고백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주 부딪혀갖고 서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친척인 그 권사님 서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언제 사람 되냐? 저거 언제 깨져서 저게 되냐? 서로 그렇게 생각해. 서로. 그런데 그래도 견뎌준 그분, 또 40일을 함께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권사님, 어떤 그 권사님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원장님의 약점, 결점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고백했어도 그 다음 날은 뒤풀이 있으셨어요. 또 확 잡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건 이거잖아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한 2번 정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뒤풀이가 또 있었냐 그랬더니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첫 주에 보았던 그분과 마지막 주에 보았던 그분은 정말 놀랍게 달라졌다는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절하시는 그 권사님에게 메시지가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서운한 것을 갚으라. 내가 내게 준 말씀이 있다 기억하라. 사실 그게 뭐였냐면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랄 간판이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미랄로 썩으며 여기에는 그런 거룩의 꽃이 피는, 그러니까 일찍이 주셨던 거예요. 20년 전에. 근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런저런 사역한다고 지나가면서 그게 시도된 적은 없었던 거죠.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원장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실제로 다들 그분이 놀랍게 변화된 것에 다들 놀랐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의 미랄 영성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아니 이 기도원이 그분이 하셨던 건데 관심도가 높아진 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영성적 관심, 영적 관심이죠. 이전에는 이거 어떻게 운영하냐 해서 빚도 지셨다 그랬잖아요. 땅을 그 담보를 대출받아 거기에 또 허덕이고요. 이렇게 묶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맑게, 여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오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을까? 이런 관심도가 높아진 걸 보았대요. 미랄은 썩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원장님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 얘기가 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오건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거는 관계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학교 교사였고요. 정년은 은퇴했고요. 지금은 유치원의 이야기 선생님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그냥 연금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 할머니 10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수백만 원이 들어오는 분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근데 뭔가가 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도 자신을 기적이라 그랬어요. 한 주간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마지막 주에. 그리고 이제 40일을 함께 있었던 그 박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밝고 깊은 말씀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되어 온 막연한 타성에 젖은 미랄 기도원을 보면서 답답했었습니다. 원장님과 종종 부딪혔고 원장님은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게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원장님을 봅니다. 잘 될 것 같다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어려운 관계였는데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남편도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일어났죠. 임사모에게는 처음에 이런 계획과 시도와 작전 기도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확신을 주셨는데 왜 확신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너에게 못하는 것을 시켰느냐?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킬 것이니 염려 말라. 그래서 3주간 집과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께 몰입할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지금은 확신 가운데 함께 할 동역자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좀 답답한 게 있대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 특징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또 시작되면 꾸준히 가는 좋은 점도 있고요. 세 번째, 거룩한 시도, 초대교회 재현, 초대교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요. 이 거룩한 시도, 전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브루드호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드호프.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는 개인의 무소유와 공동재산제로 운영됩니다. 정해진 성물과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큐티, 공부, 그 다음에 노동,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오후 4시나 5시가 정도 되는데요. 그때 되면 안식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저녁 시간까지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제 방과후의 아이들이죠. 거기서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단체에서. 그리고 서로 3, 4, 5 모여서 또 담소하고요. 주님이 주셨던 하루 중에 주셨던 은혜를 나눕니다. 어린아이들과 재미난 게임도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또 큰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거기에 규칙 속에 있습니다. 저녁 공동 식사 후에도 사랑의 대화를 3, 4, 5 나누고요.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큰 소리 하지 않는 규칙도 있지만 남이 없을 때는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정에 특별한 날이 있으면 생일이나 무슨 이런 날이 있으면 사랑 우체부가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품을 배달합니다. 다 무료지요. 스티커만 문에 붙여놓으면 그 앞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누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사랑 약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약을 공급합니다. 공동소유, 공동교육, 공동노동 모든 문제는 공동 의논하면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실현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브루드호프예요. 거기도 문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스위스에도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라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예요. 그 단체도 역시 공동생활이에요. 아미시 마을도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원색적인 초대교회 형태를 꾸미고자 하는 아미시 마을도 있습니다. 다 뭐냐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세상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다 맑고 밝습니다. 순진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미랄 영성원도 그런 복음적 삶을 꿈꿉니다. 제 생애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살아보지 못한 거룩한 시도입니다. 제가 문학 청년 시절에 저는 상상해 본 적은 있어요. 핵심 진리를 들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보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회 초년에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목회 초년에는 거기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저도 젊고 같이 젊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같이 자기도 했지만 역시 그냥 꿈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목회 종반전에 접어든 이제야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음을 40일 기도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님도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아이디어를 주셔요. 공동 옷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이즈별로 쭉 돼서 들어가서 아무나 필요하면 입는 겁니다. 그리고 세탁해 걸어놓는 거죠. 공동 창고가 있어야 되겠구나. 모든 기재자, 기구들이랄지 다 공동으로. 누가 갖고 가 쓴다 그러면 누가 갖고 가 쓰고 있어요. 공동 차량 있어야 되겠구나. 공동 약국과 병원도 있어야 되겠구나. 원장님도 이제 남은 소원은 거룩입니다. 저 사무치게 거룩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히 제가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을 위하여라면 제가 다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두려워서 못하던 기도예요. 어느 날 큰 감동이 임해갖고 제정신이 아닐 때 조금 했던 고백이죠.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산에만 올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원장님은 지금 엄청 부서지며 정결해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현실적으로 자꾸 감동과 버릴 각오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든 사람들이, 손주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불이 지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늙으면 그냥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육성 아닙니까? 그냥 편하면 되고 자식이 잘 되면 되고 죽는 날까지 염려 없는 돈들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정말 새로운 꿈이에요. 아니 근데 새롭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에 놀랍게도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나왔어요. 이거네. 이거 지금 이거 네,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 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 마지막 날. 근데 그 주에 2번이나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주제를 주신다고, 주님이 어떤 대지도 주신다고. 그래서 2번이나 근데 주셨어요. 근데 전주에 이런 말씀을 살짝 비췄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산상수훈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스스로 수고하고 길쌈도 안 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하거늘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산에서 막 주시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직장 그만둘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사 그만둘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그때 그걸 주시고 뜨겁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주의 약속이라면, 지금 주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믿어진다면, 내가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나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 주님이 아니다. 하라 하셨으면 주님의 플랜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염려되면 카드로 긁지 말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더 열심히 구하면 된다. 그러면 그 밖에 것을 더 하신다. 이게 막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주어진다고요.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을 때 풍랑이 일어가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너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주님과 함께 있다면 무서워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와 함께 있다면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거룩한 순교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졌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주님이 서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랬더니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돼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두려움 공포가 없는 거예요.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일치돼 버렸어요. 예수님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병도 죽음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고 주여시라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했을 때 뛰어내려서 걸어갔어요. 지금 기적 속에 있는 베드로의 기적 속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적 속에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잡아 빼내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하십니다. 기적을 지금 체험하는 중인데 우리가 의심하면 다시 빠져버리고 맙니다. 현실 속에 가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까? 저는 제 삶이 기적 속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정이 약삭 빠르고 교만하고, 제가 세상 쾌락 같은 거 즐기려면 얼마든지 즐길 성정이라고요. 제가 감성적이고요.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의 기적이에요. 더군다나 40일 기도 기적이죠. 기적. 그 기적 속에 있는데 제가 의심하면 빠져버리고 맙니다. 현실로 눈을 돌리는 순간 기적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기적 속에 있었는데 그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면서 의심이 일어나면서 나 순천으로 갈래요, 이렇게 됐던 거죠. 빠져버렸어요. 다시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기적 속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저분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지? 저분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버티고 계시지? 기적 속에 계세요. 기적 속에.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물론 빠졌으면 주님이 건지실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왜 빠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꿈을 갖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환갑이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거룩한 꿈을 또 가져요? 그런데 이게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시도해 본다? 실제로 삶을 같이 잠자고 먹고 살아본다? 반찬수를 줄여본다? 이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왜 그런 불편한 시도를 합니까? 자녀가 전화해서, 자녀가 카톡으로 언제 오세요? 그 기도 언제 끝나요? 애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 끝나기까지는 갈 수 없다. 뭐 자녀가 잘 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무슨 일이 터져도 갈 수 없어요. 기적이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순간 떨어져 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지금 바다를 밟고 계신 예수님, 그 기적 초월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적 중에 계신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떡을 우리가 갖고 왔는가? 누룩 얘기하니까 떡을 우리가 갖고 왔는가? 그리고 웅성웅성거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오병이어로 12광주리를 거뒀고 7병이어로 7광주리를 거둔 것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내 말은 떡에 대한 말이 아니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야.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떡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육성적인, 정욕적인 사상들이 섞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욕적인 사상이나 인본주의 생각으로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정욕적으로 잘 되고 천국에도 잘 가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재미나게 살고 누리고 천국도 재미나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소유를 버리며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세상 즐거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절제할 필요, 거기에 온통 빠져서 그게 빠진 거죠.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못 박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리고 주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말은 잘하지요, 사람들이. 주님 붙들고 재미나게 살면 되지 않냐고. 말은 잘해요. 영성이 뭔지 모르는 말들이죠. 영성의 삶은 육성,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신기하고 거룩한 일이 됩니다. 밝고 맑은 영혼이 되어갑니다. 삶이 점점 더 정결해져 갑니다. 얼마나 소망적일까요? 이보다 더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리고 그런 소원을 품는 자들을 주님은 이끌어 가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 소망은 재물에 있지도 않고 내 소망은 내 건강에 있지도 않아요. 내 소망은 내 자식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내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도움을 그분에게 받으려고 하는 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누룩을 섞지 않는, 혼합된 실로 옷을 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 원하세요. 강단은 하늘의 만나, 하늘의 밝은 빛이 던져지고 비춰지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성소, 지성소 속에 하나님 보좌에서 그 말씀들이 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요. 자신도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은퇴하면 되지. 뭐 별 문제 없이 가다가 은퇴하면 은퇴금이나 좀 주신다면 받고 그러면 되지. 이런 때도 있었어요. 이제는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옷을 벗어야 될 정도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살아났어요. 주님 보실 때 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응한 듯한 기분입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 그 말씀이 응한 듯한 말씀, 지금 기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성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현실 속에 자꾸 번복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발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요단강에 한 발만 내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끊어지는 기적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완전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시는 이곳과 미랄 영성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는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디는 널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이 머리에 배정되니 끈끈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아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인들 준비 같더라도 주의 속 깨달으면 그 십자가 배로써 다시 세상인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주의 꿈이 일어나면 극나팔이 울게 마라나다 마라나다. 저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제 소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